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가? What on earth am I here for? 이 말은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시애틀배 교회 전 담임 목사님, 최근에 은퇴하셨으니까 전 담임 목사님 리고리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의 부제, 제목은 The Purpose Driven Life고 그 다음에 부제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 있는가? 읽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 책으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 책으로 원래 40일 동안 읽는 그 책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40일을 하지 않고 40주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연이니까 우연이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 불교의 얘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에게 물어볼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심히 아름다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사람도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런데 저희 창세기 보면 비극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스리면 항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지만 가정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지만 인간 사이의 갈등이 항상 존재해요. 그것이 더 진전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더 진전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살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아주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 파괴, 글로벌 워밍,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이 오용되는 데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4321이에요.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찬송이라는 것은 칭찬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할랄. 할랄하면 뭐가 성경에 나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도록.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딴 데 쳐다보세요. 배우자를 어떻게 칭찬하도록 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이 지적한 것처럼, 물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서로 칭찬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라고 바뀌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될 입술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때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예수님 믿는 시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 예수님을 만나는 끝 사이에 중간지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간지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시작해 보면 바로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로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찰나에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아마도 이 바리새인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었는데 나중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해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이 헤롯은 서기전 4년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부터 서기 39년까지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죠. 그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처형한 장본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당연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도우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려고 여기 등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지금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장면에서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용기가 부족해서 겁이 나서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한 생명의 위협 때문에 물러가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물러가지 않으셨을까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드디어 되었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우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폭스? 저희 집에도 간혹 폭스가 와요. 우리 문화에서 여우라고 하면 아주 교활한 존재. 꼬리가 몇 개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꼬리가 9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정도로 교활한 존재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전 헬라어에서도 비슷하게 이해를 합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여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헤롯은 예수님은 사람인 헤롯을 동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라는 정치적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 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3일에 하시는 사역은 사람들이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사역이, 저희가 신약성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루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겠다, 마치시겠다는 말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누구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여지신 것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을 들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결연한 자신의 의지를, 아주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계속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방해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사역 가운데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은 헤롯에 의해서나 나중에 빌라도에 의해서나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제 길은 제 길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집사님들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쪽에 소리가 좀 적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다가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실 것임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고 두 번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에 닥칠 운명을 아주 슬퍼함으로 부르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는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렘, 평강이라는 뜻이 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평강의 도시. 그런데 예루살렘이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기능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발하십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파송된 하나님의 메신저들 돌로 쳤다고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자녀들 여러 번 모으려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이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가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혹가다 저희가 SNS를 보면 비가 엄청 폭우처럼 내릴 때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우산처럼 펴고 보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새가 그렇게 합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헤엄칠 때 새끼를 뒤에다 이렇게 업고 헤엄친 것도 저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셨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양육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하였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고발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지킨 데만 관심이 있었고 부패한 종교의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본부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본부가 아니라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라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책망을 받고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끈 로마 군대에서 멸망되었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파괴됐어요.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이 거절하였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심지어는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 쓰였을 것 같습니까? 딱 3번 쓰였어요.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아주 희귀한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헤롯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롯 땅이라고 하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의 당파라는 말입니다. 근데 헤롯 땅이라는 말을 쓸 때 헬러 어미 뒤에 붙는 말과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뒤에 붙는 말 어미가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당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당파. 어떻게 보면 칭찬의 의미가 아니고 조소의 의미, 비웃는 말일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청교도라고 많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감리교도 마찬가지. 메소디스트. 그것이 처음에는 칭찬의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멸의 말로 했던 것이 지금 교단의 이름이 됐고 청교도라는 아름다운 호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 당파다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당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헤롯 땅은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당. Follow Christ. 그 얘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넓은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럼 우리는 넓은 길을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야겠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좁은 길.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양쪽 끝으로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잘못하면 우리는 미끄러 떨어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바르게 걸으려면 우리는 앞만 보고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예심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나 오케이 하는 예수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 번도 노를 안 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잘못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예스만 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를 선물로 주신다는 예수님은 진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습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항상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뜻대로 만들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절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잘못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 좁은 길을 온전히 걸으심으로 완전하여 지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길을 완수하여야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딴 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길을 걷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생명 말씀 큐티가 히브리서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1장 1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보지 않으셨으면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적어도 하루에 2번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 온전해질 것이 그것을 기쁨으로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걸어갈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을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요라는 뜻이 author of faith. 믿음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송화점에 어떻게 우리 임수환 형제 많이 닮았어요? 임수환 형제에게 물어봐야 되나?
매일 바라보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매일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날 때는 놀라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많이 닮았으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마시고 우리 성도를 세밀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 끝까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우리 각자의 길을 완수하기를 결단한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